남유다는 지금 심각한 위기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주변 정세는 어땠냐면요, 이 강성해진 아수르로부터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을까 해서 민족끼리 동맹을 펼쳐서 그렇게 어떻게든지 생존하기 위해 애쓰는 그런 국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남유다는요, 그렇게 다른 나라들과 함께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다른 나라와 동맹한 게 아니라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이 아수르와 함께하려는 경향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주변국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강성했던 아수르로부터의 위협도에서도 보호받는 그러한 선택을 한 것이었죠. 그때가 바로 남유다의 아하스 왕조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이 아수르의 왕이 죽으면서 그 고대의 팔레스틴 지방에서 이 아수르의 영향력이 점점 힘을 잃게 된 거예요. 바로 그때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던 히스기야 왕은 이제 더 이상 이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들과 멀어지고 결별을 작정하게 됩니다. 그랬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힘이 약해진 아수르를 뒤로 하고 오히려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면서 다른 민족과 동맹을 하면서 그들로부터 우리의 힘을 과시하기 위한, 또 안전함을 누리기 위한 정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그 당시에 아주 큰 제국으로 있었던 애굽을 또 그들의 동맹국 삼으면서 이제는 안심하도 된다라는 마음을 히스기야가 품었던 것 같습니다. 아수르가 여전히 힘을 펼치고 위용이 있었지만 이제 다른 나라들과도 동맹하였고 힘이 있던 애국과도 동맹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 남유다는 안전하다라는 마음이 이 히스기야와 남유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나라를 잃는다는 것, 전쟁을 통해서 내 삶의 터전이었던 이러한 삶의 고장들을 다 빼앗긴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그것이 얼마나 걱정할 만한 일인가. 아마 전쟁을 경험해 본 분들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마 짐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다급한 일, 그렇게 너무나 두려운 일, 갑작스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분명히 다급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의 마음을 빼앗겨서 골몰하게 또 분주하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이처럼 다급한 일을 만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골몰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남유다는요, 가장 강력한 줄을 붙잡은 거예요. 썩지 않을 튼튼한 줄, 그것이 바로 애굽이라는 튼튼한 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한 남유다를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선포합니다. 30장 1절과 2절 말씀, 30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또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그리고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강하려 하며, 여러분, 이 말은 사사기의 주제가 아닙니까? 그들에게 분명히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왕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들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렇게 심판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리사이클이 반복되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남유다가 이러한 결정을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하나님의 그늘에 피하지 않고 세상 권세, 소위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해서 분명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도 표현되는 것처럼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 자기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한 그 악한 세대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결정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혀 나와 의논하지 않고 내 뜻을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언제 가장 번성한 때를 누렸던가요? 역사적으로도 가장 번성한 때를 누렸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언제였던가요? 그때는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었고 수많은 영토를 넓혔고 또 주변국 모든 국들도 이 다윗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면서 그와 함께 모든 생활을 했던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목동의 일을 할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는 그의 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요. 실제로는 그가 목동이었잖아요. 양들을 인솔하잖아요. 양들을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한 원리를 깨닫는데 자신이 바로 목자가 없으면 한 치 앞도 걸어갈 수 없고 그 모든 것도 누릴 수 없는 연약한 양이라는 사실을 상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인도하는 유일한 분은, 유일한 목자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훈련을 하였고 그가 왕이 되었던 그 순간에도 언제든지 어떤 때이든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이든지 사소한 결정을 할 때이든지 그는 항상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신뢰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물음, 하나님의 대답을 그는 늘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어땠습니까? 솔로몬, 그가 왕으로 세움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구한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인지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그는 하나님께 소원을 말합니다. 비록 말년에 그 역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 실패하였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의 나라가 번성하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강력하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고발하고 있는 이 남유다의 모습은 모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기를 거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성경 구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7절 우리 두 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시작.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생각하기를, 남유다가 생각하기를 애굽이면 됐다. 이처럼 강력한 국가가 있는가? 이처럼 강력한 줄이 있는가? 이처럼 강력한 무기가 있는가? 이제는 안전하다 라고 생각하여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붙잡았지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이 애굽의 권세가 오히려 그들의 수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락하고 가장 편안한 애굽의 그늘이 그들에게 수욕으로, 수치와 불병해로 다가올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력해 보이는 애굽의 도움이 모두 헛되고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이사야의 예언 이후에 아수르가 강력한 군사를 데리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애굽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채로 큰 위기를 처하게 됩니다.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은 남유다뿐만 아니라 애굽 역시 이 강력한 아수르 군대로 인하여서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그 다급한 일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라고 한다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위급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시편 146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안전하다고 여기는 그 안전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 삶은 그래도 안전하다, 이것 때문에 나는 그래도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강력한 그 도구, 강력한 그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그 강력한 그 무엇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강력하다 할지라도,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에게 유일한 요새시요, 우리의 유일한 방패시요, 우리의 큰 상급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위급한 상황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남유다의 파멸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었다면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그들의 고집과 유혹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돌이켜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 상황은 위기의 상황에서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그 모든 자들이 구원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 겸손하여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던 그 모든 경향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매일같이 이와 같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 여러분 실제로 그러한 행동과 결단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어떻게 돌이킨다고 합니까?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여기서 조용히 있어야 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나하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평온, 쉼 이런 의미로 쓰이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맥상에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남유다 민족과 이 히스기야 왕이 주변 나라들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어느 나라에 기대고 어느 나라에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 되겠고 우리에게 힘이 되겠느냐라고 바쁜 걸음을 멈추고 오직 여호와께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나하트이고 조용히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잠잠하다라는 것은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에게 힘 되시고 소망 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나의 어떠한 능력이 아니라 나의 어떤 소망과 나의 어떤 힘과 다른 누군가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고대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조용히 있어야 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누가 다급한 상황 가운데, 정말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잠잠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일 거예요. 분주하고 다급한 상황을 만났는데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히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만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급한 일을 만났는데 잠잠히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바보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현실 감각 없는 사람들이라고 비꼬아 조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바보 같아 보여도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목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여 세상이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다급한 상황 중에 고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 오히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익숙한 말씀이어서 때로는 우리가 감흥 없이 읽을 때가 있는데, 이스라엘과 또 그를 이끌던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잇대어 출애굽하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좀 평온한 길, 안전한 길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면 좋겠는데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너무 녹록지 않은 현실이었잖아요. 앞에는 망망대해 같은 홍해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무장한 애굽의 군사들이 땅을 흔드는 이 말발굽 소리와 함께 강력하게 쫓아오는 것을 그들은 보게 돼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커다란 위기의 상황에서는 조급하고 당황해해요. 어떡하지?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지? 어떻게 빨리 이 문제를 빠져나올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아닐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마음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모르실 리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급한 일을 만났을 때에 분주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할까 망설이는 그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0절 상반절을 보시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아멘. 때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고 하셔요. 우리는 이러한 일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일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유다가 아수르의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위협과 절망의 순간이 반드시 있는데, 그러한 절망의 순간을, 그런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셔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을 주실 때도 있지만, 되려 그 기쁨을 앗아가는 절망의 순간도 하나님이 친히 주신다는 거예요. 왜 주실까 하는 거죠. 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실까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 가운데 주저할 수밖에 없고 당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이 사람이, 나의 자녀가 누굴 의지할 것인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더 붙들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고생의 물, 환난의 떡을 때마다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일 다급하여도 잠잠하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역사하신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망하지 못하는 남유다를 향한 심판을, 메시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남유다의 두려운 상황이 너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사실 이 말씀은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그들에게 용기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3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물론 이스라엘의 한 장수가 1000명을 쫓을 만큼 뛰어난 전술가라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여호수아의 이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에 그 한 명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일한 상황과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더니 되려 한 명이 꾸짖은 즉 1000명이 도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명이 꾸짖은 즉 너희가 다 도망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 그러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자기들의 고집을 꺾지 않을 때에 이러한 두려움, 이러한 일들을 그들은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히스기야가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외침을 듣고 잠잠하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구나라고 깨달았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서 37장 3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37장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히스기야가 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의 아주 철저하게 훈련된 군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하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도
잠잠한 가운데, 밤 가운데 은밀하게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급한 일을 만나여 두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간증으로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나의 삶을 통하여서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오늘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친히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왜 말씀 보는 것이 중요하냐고요? 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냐고요? 그것이 바로 잠잠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많은 목사들이 항상 설교의 결론으로 성경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능력과 평안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인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십시오. 너무 분주하다면, 여러분의 삶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황급한 발걸음을 잠시 멈추십시오. 시간을 내셔서 분주함 가운데 오히려 잠잠하게 하나님을 고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계속해서 잠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30장으로 돌아오셔서 30장 20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 스승은,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스승을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티처에서 그 T를 대문자로 표기를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이사야 선지자 이후로 등장하는 선지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이 스승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둘 다 틀린 해석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대언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 스승이 숨기지 아니하고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스승, 생각해 보시면 구약 시대에 말라기 선지자까지 계속해서 쭉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로 포로 시절, 또 귀환해서의 시절, 그런 모든 시절 가운데 선지자들이 강력하게 외치죠.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신약 시대가 도래하기까지 약 400년 이상 동안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선생님이 있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잠잠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히 선생님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볼게요. 2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멘. 늘 가까이에서 말씀하셔요. 좌로 치우치든지 우로 치우치든지, 여기서 치우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에게 길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때마다 바로 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라는 말은 핫데레크라는 히브리어인데, 정관사인 하와 데레크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결합이 된 거거든요. 정관사 하와 길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 길인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유일한 길입니다. 많은 길들이 있지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 증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때마다 내 육신의 모양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순간에도 돌이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 말씀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부패한 길을 척결하고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이요, 자기의 꾀대로 장자권을 빼앗고 자기의 육신의 원대로 살아가려는 그 순간, 그가 형의 위협으로부터 도망하는 그 광야의 길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하시는 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통해 일할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이 저 여러분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대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믿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인정할 수 있고,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히 반응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그것을 누릴 수 있냐면요, 누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냐면요, 누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면요,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에 시간 동안 시간을 내어서 말씀 읽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잠시 기도하면서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는 그 결정의 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육체의 속을 꺾고 성령의 길을 따르려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오늘 2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아멘. 남유다 왕국, 지금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때는요, 남유다가 거의 사사기의 시대를 방불했던 것이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스스로 왕되어 살아갔던 아주 패역한 순간이 바로 그 남유다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히스기야 왕이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은금으로 만들었던 그 모든 단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이 모습은 결코 쉬운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게 너무 익숙했거든요. 지금 나에게 힘과 소망이 되는 것을 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지금 나에게 소망을 주었고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던 이 보물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 일들을 시작하는 겁니다. 잠잠하게 하나님을 소망하니까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 유일한 상급과 내 유일한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너무 강력하게 자리 잡는 나머지 저 우상 숭배가, 저 우상이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처단하는 거죠. 버리는 것이죠. 척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이와 같은 개혁의 모습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고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는 우상 숭배와 같은 여전히 하나님 모시기에 더러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매일매일 개혁하는 것입니다. 어제 실패했다면, 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 내 삶에 역력히 있었다면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조금씩 황폐해진 나의 삶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나의 삶을 절제하는 겁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거룩을 향하여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내 마음속에 차려진 그 모든 제단과 우상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누군가를 더욱 사랑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과부와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들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더욱더 그들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내 재물을, 내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남유다는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다급하고 황망하여 무엇을 결정해야 할지도 모르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제언합니다. 잠잠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일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멈추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잠잠하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 표현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